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함께 예배함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로 네 번째 말씀으로 오늘 루스트라의 사역의 현장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제사하려고 했던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런 상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탄 거예요. 여러분이 조종사고, 하늘에서 보면 좀 더 땅이 현실들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자동차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비행기 상공에서 보니까 길 끝이 절벽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동차와 어떻게든 소통을 해서 그 길 끝이 절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트라에 보내신 게 꼭 그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은 마치 비행기 상공에서 절벽 끝인 줄 모르고 달려가는 자동차에게, 그 타는 운전자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루스트라 사람들은 그들 평생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들의 신인 줄 알고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은 헛된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비인격적이기에 사귈 수도 없고 능력이 없기에 간섭하거나 도울 수도 없습니다.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그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 평생 한 번 걸어보지 못한 자가 그 걸음을 걸을 때 분명 이는 신이라고 섬겼던 그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줄 수 없었던 그 어떤 은혜가 복음과 함께 그곳에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신이 아닌 존재를 신으로 만들어 숭배했던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일을 버린다 이 말은 그들을 살릴 수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는 대상에게 자기 인생 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이게 내 인생을 걸 만한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가치에 대한 고민이겠죠. 우리가 지금 나름 열심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고 쏟고 있는 것들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게 참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꼭 지나고 나서야 합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 허망한 곳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매어서 돌이키고 싶었을 겁니다. 절벽을 향해 달리는 자동차를 멈춰 세우고 싶었던 그 조종사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멈춰 세운 뒤에 그들은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5절 하반절에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죠. 함께 우리 사도행전 15장 1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헛된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이제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말하면서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 겉면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헛된 일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같이 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는 헛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만이 우리의 존재와 이 세상과 역사와 만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곰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 마을이 있다고 해보시죠.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아는 자들은 곰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한 동물임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신성도 부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 곰이 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 또 나 자신을 제대로 분별하고 상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될 것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합당한 가치를 따라서 사용해야 될 것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그런 다스리심을 바로 아는 지식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우상처럼 생긴 어떤 돈에 대해서도 바른 자세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우리 안에는 돈은 우리 가슴을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돈이 우리 가슴이 아니라 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죠. 세상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것들이 상대화되어지고 그것이 절대화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판단할 때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우리를 가대평가한다든지, 또 하나는 우리 너무 가소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기준되어 우리를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 가운데 헛된 것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두 본문에서의 대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복음이 말해지고 있는 그곳에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버린 것만이 끝이 아니라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합당한 반응은 분명한 치사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 전환이 있다는 겁니다.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없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그 가던 걸음을 멈춰 세워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지 알려주는 게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유턴이 아니라 터닝 포인트예요. 유턴과 터닝 포인트의 차이가 뭐죠? 유턴은 가던 길을 그냥 다시 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는요, 가던 길에 그 전환점이 다시 돌아올 때는 새로운 마음의 나인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요 앞에 항상 그 도로 아래에서 유턴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유턴해요. 가는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로마트 앞에서 사고를 크게 낼 뻔했다가 오고 나면 그 유턴은 유턴이 아니에요. 교회 가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 터닝 포인트인 거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유턴인 분이 계시고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를 채우고 가면 유턴이지만 이 자리가 들려진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과 어떤 묵상 속에서 내 안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소망이 생긴다면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의 예배가 복음을 들음이, 말씀을 들음이 유턴이 아니라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버림과 선택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더 선택의 가치가 클 때 버림이 가능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가치와 기준인 하나님의 근거에서 치사 선택이 있는 여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치사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 귀로 옮겨졌을 때에 분명히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을 권면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자신의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제재당한다고는,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제재당한다 생각해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신앙은 제재당하는 게 아니라 절제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제재가 아니라 절제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게 신앙이죠. 제재가 아니라 절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하는 것의 가치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만큼 탁월하다면 생각은 달라지게 되겠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한 아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10,000원을 주고 싶어서 그 안에 500원 줄래 그랬는데 고집스럽게 500원을 붙들고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시겠죠? 아이들은 동전이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손에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아이가 분별이 있어서 500원보다 10,000원이 큰 줄 알고 넙죽 500원을 던지고 10,000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잘한 선택이죠. 500원을 내주고 10,000원을 받는 것을 잃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해봤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치사 선택이라는 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더 영원한 것이고 또한 오히려 나를 되찾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전 것들을 버리고 돌이켜 구하며 선택하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떤 분에게 돌이키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데서부터 돌이켜서 진짜 존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방치하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보고 살피시며 창조하신 목적대로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존재의 이유를 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존재의 목적을 아셔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온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그러기에 맡길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 함께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런 창조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 하고 있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가라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여러분, 이 표현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제와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라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엄연히 말하면은 다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돌아오라는 말을 갖고 있거든요. 돌아오란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이 말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복을 요청하는 은혜의 초청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대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난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관계를 회복하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와 규례를 준수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아요.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를 바로 알게 되고 주변을 바르게 헤아리게 되고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권위가 왜 있는가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 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가 두발되고 있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당연히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물건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으라고 부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물건의 주인이면 가능하겠죠. 이거 원래의 자리 좀 갖다 놔주세요 라고 할 때는 그 물건의 주인은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돌아오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한 겁니까? 부모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초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냉담해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신다. 잘못된 편견이고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제껏 잘 살았는데 왜 내가 갑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마치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끼어든 존재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해방거리로 여기고 불편해하는 생각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지만 거기서 떠났기에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게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도록 보내신 예수님 안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을 곡해해가지고 불편해해요. 자녀들이 크면서요, 독립된 공간을 가져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럼 좋게 엄마 저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우하게 얘기하는 데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하죠? 문을 살며시 닫기보다는 꽉 닫을 때가 종종 있죠. 뭐 저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일 때는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아무리 선한 의도로 다가와도 어떻게 여기 해석하냐면 나를 해하려고 그러나 하는 불신의 시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국의 무신론자 협회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버스에 광고 문구를 붙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여기 아마도가 붙은 이유는 불법적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신고를 받을까요? 기독교단체에 신고를 받겠죠. 근데 아마도라고 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즐기세요.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영어로 읽기 너무 힘들고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게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인간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 관계 속에 속해 있었고 거기서 떠나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강한 바람에 나무가 한번 뽑혀가지고 이렇게 뿌리채 뽑히고 나면 당장 죽진 않겠죠. 언제까지 살까요? 아마 뽑힌 뒤에 품고 있는 양분만큼은 살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존재인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이후에 생명도 제한되게 되었고 사랑도 제한하게 되었고 지혜도 제한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살 길은 뭡니까? 네?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이고 평생 동안 서 있어서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누워있는데 왜 자꾸 세우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나무가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옮겨 심겨야 할 자리, 돌아가야 된다면 그 본래의 자리, 다른 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는 뭘까?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1, 2장을 보시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선언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에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시고 그 세상을 돌보게 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의 세상에 만들어진 모습은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건 다른 말로 아름답다, 선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란 뜻인데 하나님 뜻대로 되었을 때 선언되는 말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반영되었을 때 그 현장에 성취되고 이루어졌을 때 하는 말이 선하다, 보기 좋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풍성한 생명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였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가시를 나무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산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한 사람을 사랑하고 지으신 세상을 돌보고 살폈죠. 여러분 아담에게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일들은 뭐였죠? 각종 가축들과 동물들에게 뭘 부여했습니까? 이름을 부여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창조 행위죠. 그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대추나 이름을 들으면 이름과 그 존재가 매칭될 때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린이라고 할 때 왜 기린이야 하지 않죠? 대추나 기린이네 이런 거예요. 그 존재에 적합한 이름을 부여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역할. 그게 아담이 했던 일입니다. 피조세계를 돌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했던 것이죠.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평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깨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이때 인간을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성경이 말한 타락이라는 것은 나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이전에 자리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자리에서 이탈했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자리에서 이탈했고 거룩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성결함과 참된 진실함을 구해야 할 그 자리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은 뭐냐? 자기 중심의 삶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관계가 고통스러워지고 세상은 기경해야 할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에 수고와 고통이 더해졌기
온갖 질병과 결핍의 불행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은 마치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나는 연이 연줄이 끊어진 것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연이 하늘에 날 때 저 밑에서 인간이 물레로 자꾸 자기를 당겨요. 여러분, 연 날려보셨나요? 요즘 아이들은 연을 날리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날리다 보면 바람 타고 물레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하면서 밀당하면서 연을 높이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연의 입장에서 저 인간이 자꾸 잘 괴롭히는 것 같아. 좀 날라 그러면 당기고, 조금 날라 그러면 당기고. 그래서 연이 연줄을 끊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연은 납니까? 추락합니까? 비상합니까? 추락합니까?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걸 난다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기에 연에게 연줄은 생명줄인 거죠. 그런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창세기 4장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형제 간의 살인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이유는 뭐였어요? 시기심이었고 분노였어요. 이런 시기심과 분노가 사람을 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계의 파괴를 보여주는 거죠. 이때 가인이 하나님께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모르고 물으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에게 물으셨던 것은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동생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리인데 왜 거기 있니? 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성을 쌓는데 놋 땅에 성을 쌓고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에녹성이라고 하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을 구축해서 자기 보호를 구축해갑니다. 자력 구원을 추구해갑니다. 이 결정판이 뭐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죠. 이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면서 그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나름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토피아란 말 자체가 불가능한 도시, 없는 도시예요. 우리는 없는 걸 꿈꾸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걸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원래 창조하신 의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번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죠. 저를 한번 잘 봐주세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죠?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됐죠? 타락하게 됐어요.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을 여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다시 완성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늘과 땅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을 땅은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자심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생명이 그러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생명의 길이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이 본래의 자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번역본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은 구원하셨다는 말이고 구원하셨다는 말은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됨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상품의 가치관에 매여 있습니다. 상품의 가치관이 뭐죠? 사람들이 볼 때 그만큼 구매력을 갖고 있는 존재나 대상이 되어야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값어치가 높아야 가치 있다고 말하죠. 값이 높아야 사람들이 잘 찾는 제품이 되어야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치 있기 때문에 살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작품이라는 것은 작품을 만든 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작품이란 이 사실은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말은 우리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의미와 기쁨이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거기 선한 일을 하사라는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신 일이 뭡니까? 비를 주시고 땅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간들이 먹고 기쁘게 하셨어요. 지으신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게 선한 일이에요. 창조하신 세상,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해야 될 선한 일은 뭘까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에 일치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가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게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의도하신 게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시대 속에 고민하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 모습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의의가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희락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의 흐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에서 작품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가야 가치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선한 일에 발을 들여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지만 혹시 허전하고 공허한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볼펜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볼펜이 우리 모두가 이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든 존재가 있겠죠. 이걸 만든 존재의 의도는 이 볼펜을 통해서 아름다운 글이 써지고 또 서로에게 격려의 글이 보내져서 무언가 기쁨과 회복이 있길 바라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인지 모르고 평생 동안 코를 후비고 귀를 후볐다 생각해요. 열심히 귀를 후볐어요. 열심히 코를 후비고. 근데 뭔가 이 볼펜 입장에서는 뭔가 허전해. 왜 그럴까요?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선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를 되찾는 거예요. 상품의 세상 속에서 허덕이다가 언제까지 땡겨야 되고 언제까지 주름을 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쉼을 누리세요? 이제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용납해주는 사람, 그냥 나의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아니에요. 작품이 된다는 것은 이 상품의 치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하게 내 인생을 보듬고 마치 볼펜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되찾아 그 일을 묵묵히 해감으로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 인생이 왜 이 땅에 존재한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행복을 갖고 가는 게 작품된 인생의 여정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여전히 상품의 가치관 속에 지쳐있지 않으신가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이왕이면 예수 믿고 잘된 나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왕은 예수 믿고 잘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전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건 마치 볼펜을 가지고 코를 후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구하시나요? 아니면 내게만, 아니면 나에게만 좋은 일을 구하시나요?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말씀을 혹시 우리는 빼앗기는 어떤 하나님의 간섭으로 불편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되찾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절을 많이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등감이 심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줘도 돼요. 제가 한번 메달학수, 다달학수, 표준정가 그 국민학교 때 그거 한번 해본다고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이 있어요. 왜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도 공부 잘하는 일 이뻐했거든요. 그 그룹에 끼고 싶어서. 그래야만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 믿고 내 자신이 작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수용해가면서 점점 저는 제 자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에 더 주목하게 되고, 내가 누군보다 나아야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살 이유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저의 삶에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라고 하셨을 땐 우리를 다시 되찾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케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진정성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어디서 그 진정성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16절 17절 같이 한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림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여기 방림이란 말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자신을 떠나는 세상을 그냥 방치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제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신으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걸 용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닌 것이 아니니.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은 여기만 나와 있어요.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죠? 얼핏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가도록 놔두신 것 같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주셨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햇빛을 통해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얻는 수확을 통해서 이 모든 자연 질서 속에 자신의 존재를 담아내셔서 자신을 떠난 인생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밥 먹지도 마. 그럴 거면 나와. 밥 먹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비를 주세요. 그래 원이야, 니 나 떠났다, 비 안 준다, 이런 분이 아니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돌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방림하셨다는 것은 방치와 묵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각자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심판받아도 마땅하지만 참고, 오래 참고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이걸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주께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래요. 야, 하나님 계셔? 야, 하나님 세상 심판하신다며.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 다르지 않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하늘은 하늘이야. 멀쩡해.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과학자로서 진실하게 연구에 임하게 되면요, 정직한 이성이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신비의 영역에 신적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질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오묘한 질서를 보게 되면 그 세상 질서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인간들은 끊임없이 거부하고 밀어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뭐와 같대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1분도 1시간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자, 1시에 만나기로 했어. 근데 1시 10분이 됐어. 여러분 10분 지난 거예요? 1시간 지난 거예요? 1시간 지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안 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천년의 시간도 뭘로 여기신대요?
기다림의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희가 돌아온다면 나에겐 천년도 하루와 같이 별일 아니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겐 이 수천 년의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닐 만큼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신다는 것. 또한 그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뭐와 같대요?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천년이 하루 같은 건 그래요. 그 긴 시간이 짧게 여겨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보죠. 그런데 또 하루는 천년이라네요. 기다리시는 마음은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하루는 하루가 더할수록 천년의 무게처럼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오겠지만 그 하루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날 오지 않는 게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다리겠다. 그런데 오늘 오지 않는 건 너무 아프다. 그게 천년이 하루 같으며 하루가 천년이신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임하고 계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 못된 세상에 비를 주고 계시고 햇빛을 주고 계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제약이 이곳에서 쏟아져나서 어그러지고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그래도 붙들고 계시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나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니까 이 정도인 거라니까요. 옛날에 오래된 일입니다. LA 폭동이 한번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땠나요? 치안이 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폭동 가운데 온갖 악을 행하죠. 상점을 깨고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고. 보세요. 인간의 악이 절제가 풀리니까 괜찮은 쪽으로 안 가요. 더 악해지죠. 그렇게 본다면 더 무너질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듬고 계시다는 게 맞아요. 어떤 마음으로요? 천년이 하루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루가 천년 같은 무게감으로. 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돌아오신 뒤에도 여러분의 관심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그 목적과 일치되어 있으신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본질인지를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헛된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혹시 뭔가 공허함에 빠져 계시진 않나요? 혹시 멈춰야 할 길을 계속 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나를 맡길 만한 것인가? 궁극적으로 내 죽음의 사슬을 넘을 때에도 함께 갈 만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걸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나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소명을 되찾는 것이고,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되찾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아가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10,000원도 비교할 수 없겠지만 10,000원에 상징되어지는 귀한 걸 여러분 인생에 주고자 하는데, 붙들고 계시는 500원짜리는 도대체 뭐예요? 놓지 못하고 있는 500원이 뭐냐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그 삶의 목적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밝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지를 잊지 마십시오. 천년이 하루가 천년.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 닿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재점검되시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머뭇거리는 인생들 향해서도 주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주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